에스겔서는 아주 귀한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 이하를 중심으로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성령 임재의 말씀이 있기도 하며, 저자가 제사장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하기도 해서 어쩌면 저와 성도님들이 매우 낯설게 읽을 수밖에 없는 성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저자 에스겔이 살던 시기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약 주전 722-21년쯤에 멸망했고 남왕국 유다만 남았던 시기입니다. 아마도 에스겔서 1장 1절에 30년 30째 해라고 나오는데, 오리겐, 방게메렌 등의 견해와 같이 이를 선지자의 나이라고 볼 때 에스겔은 아마도 기원전 640년에서 약 609년까지 살았던 유다 요시야 왕의 개혁 당시에 태어났고, 그발 강가에 위치한 텔아빕에서 기원전 약 571년까지 말씀을 전했으며, 그리고 젊은 시기에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이 급격하게 세력이 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기원전 609년에 이집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잠시 지배되었던 시기, 그리고 나아가 603년에는 느부갓네살에 의해 다니엘을 포함한 유다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도 목격한 인물입니다. 남왕국 유다 586년에 무너지기 전에 603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던 무리들 중에, 물론 이 포로됨은 우리가 생각하는 포로와 조금 달리 종교 생활이 가능했던,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유로운 생활과 신앙을 가지는 게 가능했던 시기는 아수르와 다른 바벨론의 어떠한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1차 포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었고, 603년 2차 포로로 유배되어 갈 때 여호야긴, 유다 왕이 마지막에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끝나는데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2차 때가 597년, 그리고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약 7년 전에 에스겔이 엉망진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한 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약 7년 전에 593년쯤 됩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편에서의 입인 선지자로서, 또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은 에스겔서 13장 4절의 표현대로 하면 여우 같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전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으니 곧 평강이 없노라, 너에게 남은 건 멸망뿐이노라 였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달콤한 메시지를 전하나 에스겔은 주의 계시한 바에 따라 그저 평강이 없노라를 외쳤습니다. 에스겔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살게 하시느냐고 따지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어떠함을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족적들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푼 은혜의 족적들을 보지 못한 채 나아가 너희의 지금의 모습의 어떠함들, 곧 간음, 우상들을 섬김, 예배를 멸시함,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앞에서 냉랭함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러니 어찌하여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고 하는가. 에스겔서 18장 29절. 너희의 패역함은 단 한 가지, 여호와의 영광의 떠남이라는 결과만 낳을 뿐이요 엔 샬롬, 곧 평강 없음 뿐이다 라고 에스겔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는 에스겔의 속이 쓰라린 선포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는 돌이켜 회개하라 라고 잘 번역되어 있긴 하지만, 슈브라는 같은 히브리어 동사가 형태를 조금 달리하여 두 번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두고 쓰였습니다. 즉 회개하고 또 회개하도록 하라, 혹은 돌이키고 또 돌이키도록 하라 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같은 단어이며, 31절에도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 떠나라, 하슐리쿠와 새롭게 마음을 만들라, 계속해서 명령형 동사가 이렇게 떠나라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형 동사들입니다. 아까는 기원 전이었고요. 기원 후, 그러니까 주후 334년에 갑바도기아의 카에사랴의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태어난 유명한 교부,
교부라함은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인데요. 사도들보다 약 200년 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인물이 자신이 저술한 신앙교육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은혜들을 베네피키아라고 하죠. 은혜들을 삶으로부터 제거한다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은혜의 일들을 보는 가운데 그 본성을 추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심을 추론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밀히 다스리셨고 다스리고 계시고 다스리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계시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자녀들 각자의 역사, 개인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수많은 시편 기자들의 고백처럼 잠잠히 홀로 각자만의 기도처에서 은밀히 엎조리는 그 잠잠함 가운데 떠올려지는 우리 각자의 과거는 사실 주의 은혜의 족적들로 가득한 흔적들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선하지 아니하신 적 없으셨고 우리의 불순종과 모든 경건치 못함들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고치시고 때리시고 싸매시며 자신의 선한 뜻대로 종국에는 이끄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참으로 솔직히 그리고 진실되이 또한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엎드리시고 기도함과 아뢰므로 나아가신다면 그리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떠올려 보신다면 그러하신다면 나의 어떠함은 부족하고 연약과 죄악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기록된 주의 말씀의 어떠한 바처럼 여실하심을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자각을 버린 채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과 긍휼하심과 호의를 짓밟으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은밀히 하나님 외의 것들을 좇고 추구하는 섬기는 죄를 교묘하고 세련되게 범한다면 그들은 더욱 눈에 띄게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어떠함에 맞추어 자신을 드러내시고 에스겔을 통해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알게 하셨건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달콤한 말들만 평강이 하다는 말들만 그리고 자기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말만 듣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들과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삼으시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으나 완고한 그들은 이미 들을 귀가 없고 눈이 가려진 그들은 역시 듣지 아니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에스겔서 1장 24장까지는 1장에서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남한국 유다에 대한 이제 그나마 남은 민족 유다에 대한 심판이 메시지가 여호와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룹의 떠남 곧 여호와의 영광의 떠남 메시지로 나타나고 24장 이후 25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이방 민족 모압, 암몬 등을 포함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드러납니다. 단번에 건져 올리시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유다 민족들을 끊임없이 건지시고 또 이끄셨건만 그들은 개인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베푸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없었고 회개함도 없었습니다. 허리를 묶고 눈물로 엎드림이 없었고 그저 예레미야가 9장에서 외쳤던 말씀처럼 자기의 군마만 재물만 지혜만을 키워가고 심지어 자랑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함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반복됨을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또 주일학교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곧
무엇이냐면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것들이 이 원리에 해당될까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우리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가 분명히 구별되나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전체 교회의 어떠함과 교회의 본질과 어떠해야 함이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의 위격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아니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 정부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연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왕국과 세상 정부가 구별되나 시민 정부의 모든 일들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민 정부의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시민 정부는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여호와의 일을 하는 듯이 성실히 임해야 하는 대리적 사명을 지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에스겔이 외치는 회개함도 여러 가지 명령형으로 표현된 이 회개함도 그 자체의 내용 안에서 회개함도 분명히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요소가 있으니 곧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주의 자녀들, 성도들, 교인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 또한 의의 정가를 받았다고 할 때에,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할 때에 얻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생명을 얻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공고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약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지 못했음에 따른 회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첫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할 것이요, 둘째는 생명을 얻은 자가 계속해서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는 회개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 가운데 역동성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말씀과 성령 두 바퀴라고 우리 아까 배우셨죠? 말씀과 성령이 매우 강조되는 것을 우리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 오늘 시험까지 치는 그 이 대요리 문답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왜 하필 회개라고 하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표현했을까요? 라고 한다면 역시 변증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도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으나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지 못했던 자입니다. 이 그릇된 회개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참된 회개를 하는 자들이 고백하는, 터뜨리는 고백이요, 근심이요. 반대로 나오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세상 근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세상 근심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아니요, 이것은 사망을 이루는 근심, 그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필코 누구나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외쳤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적 돌이킴인 이 회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넓은 측면에서 구약시대에 처음 말씀을 받던 에스겔 당시의 그 유다 백성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 폭넓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니,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회개를 교훈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원래 타락했기 때문에, 김원진이 타락했고 김원진 전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받는 가운데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갈릴리에 오시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일컬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얻은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는 죄를 버리고, 첫째는 버리고 둘째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모든 길에서 주께 이끌리고 동행하기를 바라고 애쓰게 됩니다.
제가 애쓴다고 하지 않고 애쓰게 됩니다라고 수동으로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회개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누차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은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예레미야 31장과 스가랴서 12장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회개다라고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 곧 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어찌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서 18장을 통해 주신 명령처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둘째로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라는 명령은 우리 속에 이미 흘렀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명령입니다. 시편 119편 59절에서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렸나이다 라고 아름답게 고백하며,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하면서, 그리하여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십니다. 강조하셨듯이 버림과 돌이킴의 기준은 한 가지, 주의 계명, 법도, 율례, 말씀, 주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주의 말씀에 거한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의 순종이, 우리가 오늘날 사랑하는 합당한 열매로서 순종이 뒤따라옵니다. 셋째, 회개 자체가 죄사함의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단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얻었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회개의 3요소로 우리 배우셨듯이 심령의 통해, 입술의 고백 혹은 입의 고백, 그리고 행위의 갚음 혹은 행위의 보속이라고 논하지만, 우리는 그저 거저 주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의 값이라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죄에 대한 심각성을 기억하고, 이미 회개함을 이르렀지만 지금도 심각성을 기억해야 하며 더불어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죄는 로마 카톨릭이 구분하듯이 무거운 죄와 중한 죄와 가벼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사망에 이르는 죄,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모든 신구약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규범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었으나 곧 의롭다함 받았으나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공고함이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마땅히 그 죄를 낱낱이 매일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시간을 정하여 회개해야만 합니다. 설교 도입 부분에 잠시 말씀드린 니사의 그레고리가 또한 이렇게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본질의 악한 특징들이 제거되면 더 나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가 성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례의 씻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의지가 깨끗하게 되고 영혼의 행악을 씻어버리며 더 나아지는 쪽으로 변화된다. 그러나 만일 그 씻음이 몸에만 영향을 미치고 영혼은 격정의 오점들을 씻어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대담하게 위축되지 않고 단번에 말하겠다. 그런 경우에 물은 그저 물에 불과하며 성령의 역사는, 은사는 그 의식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언제 그런가? 분노로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키고 손상시킬 때, 탐욕이나 통제되지 않은 부끄러운 생각과 교만을 갖고 있을 때, 시기심에 불탈 때, 불의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얻고 간음으로 얻은 여자를 자신의 쾌락을 위해 계속 봉사하게 할 때이다. 세례 전과 마찬가지로 세례 후에도 이런 종류의 성향들이 어떤 사람의 삶에 나타난다면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의 생활 방식이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라.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히 하라.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그저 힘든 것, 고통, 짐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마땅한 바요.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답게 나아가 당연히 다음과 같은 성경의 시편 기자들의 고백, 성도들의 고백을 붙들고 이러한 회개의 달콤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미가서 7장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에스겔서 33장 이후로는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은 처음에 유다에 관한 심판이었고 24장까지는 24장 이후의 중간은 이방인들을 향한 심판이었다면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40장부터 46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돌아옴을 묘사하는데 할애됩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단어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기에 하나님 택하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얻게 하셨기에 구약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사는 이 신비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 비밀스러운 주님 내 안에 사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 산다는 이 비밀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고람데오입니다. 이미 단번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누린 여러분, 이제 순간적인 어떠한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규정된 어떠한 그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참 회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는 아프고 쓰라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요, 감사요, 찬미와 속력이 있는 회개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만 누리는 은혜, 죄사함뿐만 아니라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누리는 새 생활이 담긴 생기롭고도 열매가 맺혀있는 마땅한 바입니다. 그 깊고도 달콤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제 조금 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중요한 공고이기도 한 은밀히 기도한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아가되 단숨에 나아갑시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홀로 조용히 있을 때, 정말 홀로 조용히 있는 집에 있는 그 시간에 잠잠히 불을 끄시고 조용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회개합시다. 그것이 곧 감사와 찬미와 눈물과 우리의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님 주시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세상 사람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찬미의 시간이 혼자만의 하나님 앞에 선 고람되어 면전에서의 예배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이 성령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사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의 논리와 이상과 상관없이 주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주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영광을 우리가 배웁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듯이 또한 그들이 주의 율법을 멸시하였듯이 동일하게 주의 말씀의 도를 좇음이 아니라 그저 오늘날 돈에 치이고 매이고 굴복하여 살아가듯이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친히 나머지 것들 책임지시는 은혜로 맛보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생명에 이르는 회개함을 얻은 저희가 날마다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로서 넉넉히 지상의 삶, 나그네의 삶, 비록 힘들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영혼의 떼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거스틴이 고백한 고백처럼 내가 고백하고 있으나 당신이 주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감사드리며 송영과 찬미를 올려드리면서 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